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매일같이 장례식이 있다 보니까 어린 맹자가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간 곳이 시장 옆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가, 어린 맹자가 장사하는 흉내를 내면서 장사하는 놀이를 하면서 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맹자의 어머니가 또 이사를 갔는데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 맹자가 글 공부를 하고 또한 글 공부에 심취하여서 나중에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에 가만히 보면은 좋은 환경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얼마나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는가를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얻을 때 기왕이면 환경이 좋은 곳 또는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좀 더 봐서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의 8학군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이 8학군의 집값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 강남의 8학군으로 이사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 또한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것은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사람들은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그리고 좋은 조건을 떠나서 오히려 척박하고 힘든 곳으로 그들이 갔던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당시 이집트는 당대의 가장 큰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했고 또한 외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였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이집트를 떠나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밖에 없는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좋은 곳을 버리고 연약한 곳으로 나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을 옮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스가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로니아에 살았습니다. 말은 포로 생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포로 생활이 아니라 이 바빌로니아라는 굉장히 큰 도시에서 나름대로 생활의 터전을 읽어가면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70년 동안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들이 이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들이 왜 옮겼겠습니까? 이 당시 바벨로니아 도시는 지금으로 치면은 세계의 수도, 마치 미국의 뉴욕과 같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물자가 풍부한 도시 그리고 안전한 도시가 바벨로니아였습니다. 근데 이 바벨로니아를 떠나서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아무도 살지 않고 70년 동안 황폐해서 성읍이 무너지고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옮겨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들의 고향이라서 옮겨갔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서 산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이면은 짧으면 3세대, 길면 4세대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바벨로니아고 또한 그들이 평생을 살았던 곳이 이곳 페르시아 땅의 바벨로니아라는 큰 성읍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오히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살아본 적도 없던 조상들의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로니아에 인종차별이 있거나 또는 탄압이 심해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갔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그 당시 관대한 정책을 썼는데 능력만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 역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바벨로니아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고, 또한 에스더라는 여자는 단지 미모 하나만 가지고 이 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당시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가장 공평한 사회,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또한 자기가 성실히만 하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버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좋은 곳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은 조건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 나한테 더 유익한 곳, 이곳에 가면 나한테 더 유리한 곳을 찾아가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곳이 어려운 곳이라도, 그것이 척박한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스가랴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스가랴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오늘 스가랴 2장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한창 이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재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가득하여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즉 예루살렘이 팽창할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인간이 지은 돌로 지은 성읍의 성곽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가 번성하게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팽창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팽창한 예루살렘 성을 누가 지키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즉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켜 나가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안전한 곳, 조건이 좋은 곳, 괜찮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둘이 각자가 땅을 선택해서 가죠.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뭘 택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번성한 땅이니까, 거기가 풍요로운 땅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성곽이 튼튼해 보이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는가? 아무것도 없는 초원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성곽이 되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불기둥이 되어주실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인도자가 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생기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들에게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들어와 계실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백성이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그리고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아니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문봉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이분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성경 공부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잡기라고 해서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두란노 서원의 주요 강사가 되고 나중에 CTS나 CBS 같은 데서도 이분이 강의하는 것을 촬영해서 며칠씩 방영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해서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가? 또는 이분이 모태신앙이라서 어려부터 말씀 가운데 자라서 이렇게 성경을 잘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40살이 훨씬 넘은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외교관입니다. 근데 외교관인데 이분이 술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일단 술을 엄청나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술을 드시는 걸 간증을 했는데 일단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착실하게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과 주일은 진탕 마신다는 거예요. 쉬는 날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어떻게 마시면 코가 삐뚤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술독에 파묻혀서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 사모님 되시는, 아내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이게 열매를 맺어서 이 문봉주 목사님이 이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나왔는데도 술을 안 끊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 5일 동안 열심히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과 주일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술을 마셔서 이 술도 안 깬 상태에서 주일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꾸벅꾸벅 졸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중간중간에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신기해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아멘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일종의 올소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한다, 그 말이 좋다라는 뜻이다 라고 알려주니까 이분도 나도 아멘을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나왔는데 아멘과는 별개로 그때도 주일 새벽까지 정말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그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멘 하고 외쳤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남들 아멘 할 때 똑같이 아멘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멘을 하려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아내 되시는 분이, 사모님이 갑자기 입을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입을 벌리니까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멘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분이 마음 가운데 그 얘기를 듣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술을 끊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끊어야 될 것인가, 술을 끊어야 될 것인가, 예배를 끊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또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초신자 때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술도 술이고 주님도 주님이고 이주님도 믿고 저주님도 섬기고 이게 아무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마음 가운데 그게 온 거예요. 그런데 50년 가까이 50세가 넘도록 먹었던 그 술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끊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안 먹고 말씀을 계속해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술을 먹었는데 술이 좋아서 먹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술이 좋아서 먹은 게 아니라 왜 술을 먹었는가? 인생이 허무해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인생이 허무해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이 술 취하는가? 술이 좋아서, 술 먹는 게 너무 즐거워서 술 취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그럼 왜 술을 먹는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또 열심히 산 것 같긴 한데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오기 시작할 때, 그때 그 허무함을 술로써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그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도 마음이 허무하니까, 마음이 허탈하니까 더 센 거를 찾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술을 넘어서서 마약까지 손을 댄다고 합니다. 왜 마약을 손을 댈까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인생에 기쁨이 없고 인생에 즐거움이 없고 물밀듯이 몰려오는 허무함만 있으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에 허탄한 걸로 채우고 그 일시적인 기쁨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리고 목숨을 걸어버리는 일들까지 생기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은 욜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욜로족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근데 이 욜로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You only live once예요. You only live onc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욜로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에서 소위 이른바 욜로족이라는 연예인들을 모아가지고 당신들은 하고 싶은 거 뭐 하면서 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연예인이 나타나서 자기는 안경테만 2,000개를 모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백화점에 가서 안경테를 사고 또한 해외여행 갈 때도 안경집을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안경테를 다 사서 모았는데 그렇게 몇 년 동안 모으다 보니까 안경테가 2,000개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경테가 2,000개가 집안에 쌓여 있으면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허무한지 이분이 그 방송에 출연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안경테가 그의 마음의 허무함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채우긴 채워야 되겠는데 뭔가 메꾸긴 메꿔야 되겠는데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른바 요즘에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이 있습니다. 로버트 장난감인데 제가 보기엔 그냥 로버트 장난감인데 그분들한테 로버트 장난감이라고 하면 혼납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피규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심지어 그 어떤 연예인이 와서 자랑을 하는데 로버트 태권브이가 하나에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몇 개를 보물단지처럼 집에다 컬렉션으로 모아놓고 그리고 그거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의 허무함이 사라지는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꾸 모으는가? 왜 그렇게 자꾸 술을 마시는가? 왜 그렇게 자꾸 마약에 취하는가? 사람들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뭔가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들이 채워지고 마음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할 때 세상의 허탄한 것들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이 다 사라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달려가는, 마치 그 바빌론의 아름답고 안전한 성읍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말씀 가운데 살 때, 그러한 능력 가운데 살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우리 함께 스가랴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1990년대 때
아르헨티나와 남미가 크게 부흥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얼마나 은혜가 컸는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집문서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자기 농가밭에 땅문서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동차를 바친다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예물들을 보고 한참을 기도하고 또 한 하루를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그 예물을 낸 사람들, 집문서를 내고 땅문서를 내고 자동차 열쇠를 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집문서를 낸 사람에게 집문서를 돌려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집 이상의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집뿐만 아니라 이 집을 잘 관리할 청지기까지도 원하신다. 당신이 그 청지기가 되라. 그리고 땅 문서를 돌려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땅만 원하시지 않는다. 이 땅을 잘 관리할 청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자동차 키를 돌려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동차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동차를 잘 관리할 청지기까지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전에는 내 집에서 내가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이제 내가 사는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집을 옛날엔 내 맘대로 썼는데 이 집을 옛날엔 내 맘대로 관리했는데 이제는 이 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터전으로 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또한 전에는 자동차가 내 자동차니까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녔는데 이제 이 자동차는 하나님 거고 나는 이 자동차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 자동차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직업이라는 단어를 한영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직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job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occupa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냐면 calling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부르심, 왜 calling이라는 단어가 직업이냐? 이것을 제일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칼빈이에요. 그런데 칼빈 이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성과 속의 개념이 있었어요. 성은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하는 건 속,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하면 이건 거룩한 건데 우리 집에서 가족들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 밥을 하면은 주방에서 일을 하면 이거는 세속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의 집,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교회에서 주방 봉사라는 것도 거룩한 것이고 너희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밥을 차려주는 것 역시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정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 직장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 교회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더 말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삶의 제사, 영적 예배가 바로 내 삶이고 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졸업하고 거기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도 그렇고 자주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 노동자 센터에서 봉사도 하고 그 주변을 돌아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 얼굴이 우리나라 아이 같지 않은 애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죠. 근데 5살, 6살, 7살이나 됐을까 하는 애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놀이터에서 비가 오는데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비를 맞아가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죠. 야, 너희들은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밖에서 놀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서울에 가리봉동이나 봉천동에서도 종종 있었던 일인데 이 엄마 아빠가 일을 하러 갈 때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을 갖다 그냥 집에다 놓고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럼 애들이 집에서 가만히 놀면 괜찮은데 거기서 놀다가 또는 뭘 해먹다가 불이 났는데 이 집이 불타는데 밖에서 문이 잠기니까 나가질 못해서 죽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산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애들을 갖다가 다 내보내고 그리고 집 문을 잠궈서 나가니까 애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갈 데가 없어서 그걸 보고 밖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안산에다가 유치원을 하나 차려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애들 오면은 놀아도 주고 그리고 먹여도 주고 그리고 예수님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유치원 선생님이 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보니까 2개월 속성과정으로 유치원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학교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등록을 해가지고 야간으로 낮에는 신학교 다니면서 밤에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야매라서 가짜더라고요. 사기당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못했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야 유치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서울에 파고다공원, 탁골공원이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계세요. 근데 하루는 거기를 갔는데 이 어르신들이 다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줄을 서가지고 이게 무슨 줄인가 저도 같이 섰죠. 그래가지고 줄 서다 보니까 그 옆에 국밥집이 있는데 그 국밥집 이름이 얼큰탕집이에요. 그런데 국밥이 한 그릇에 얼마인가 1,5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줄을 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국밥을 따뜻하게 드시고 계신데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든지 밥도 넣어주고 국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다가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또 마음이 뛰었어요. 어떻게 뛰었냐 국밥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등포역에 가가지고 이 1,500원짜리 국밥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밥 이름도 정했어요. 빛과 소금탕이라고 해서 이 소금을 주 원료로 해가지고 1,500원짜리 국밥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한테 좀 팔고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근데 영등포 가봤더니 무료 급식소가 있어서 그 무료 급식소에서 2년 가까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마트에 갔다가 한번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마트에서 마이크 들고 기획 상품을 싸게 파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머님들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물건 파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물을 파시는 분이 이 얼마나 은혜롭게 파는지 제가 그걸 옆에서 한참 들었어요. 그리고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물을 어떻게 파냐면은 물을 딱 들고 여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의 기운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기운을 받아 싱싱하고 크게 자란 무가 있습니다. 이 무를 반값에 드릴 테니 이 무를 사가셔서 깍두기를 담그셔서 반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 반은 옆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누어 드세요 이러면서 무를 파시는데 제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아멘을 했어요. 무를 팔아도 저렇게 팔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은혜롭게 팔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어떤 꿈이 생겼냐면 기회가 생기면 무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고 무장사면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고 유치원 선생님이면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고 국밥을 팔면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목사라도 말씀을 전할 거고, 국밥장사라도 말씀을 전할 거고, 물을 팔아도 말씀을 전할 거고, 유치원 선생님이 돼도 말씀을 전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인생 자체가 저의 부르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역할을 통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또는 무장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또는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국밥장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지, 목표는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삶,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숨을 쉬고 태어난 것, 그리고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것, 그 태어남 자체가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르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그런데 그 모든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마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더 괜찮은 것인가,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부르심이오니 이 부르심에 각자의 직분에 따라, 또한 각자의 환경에 따라, 이 부르심에 따라 온전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